성경과 찬송가 맨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주기도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릴 적에 영국의 방직 공장에 다니는 바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항상 부담이 되는 것은 헌금 시간이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헌금 시간 때마다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또 헌금 주머니가 자기에게 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헌금 주머니에 자기 발을 담궜다고 하죠.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방직 공장에 다니다가 그가 번 돈으로 하여금 고학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의학까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이 28살 1840년도에 그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꼭 33년 예수님처럼 가서 33년 선교를 마치고 1873년 61살의 나이로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리빙스턴이죠. 죽은 그 다음에 1874년도에 영국의 성공에서는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에서 죽은 리빙스턴이지만은 그 유해를 영국까지 가져오기로 영국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유해를 안장하게 되는데 그 탄자니아에 리빙스턴 기념관이 있고 유해를 옮겨올 때에 아프리카 선교를 받은 여러 민족들이 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리빙스턴은 이 아프리카에 와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고 예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는데 그 리빙스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리빙스턴의 심장을 떼어서 아프리카에 남겨두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영국 교회와 유족들도 동의를 하고 아프리카에는 그 리빙스턴의 심장을 받아서 그 신앙을 오랫도록 기억하고 그 남긴 신앙을 기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리빙스턴은 자신이 어렸을 때 그 고학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방직 공장에 일을 하고 그 번 돈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서 33년의 헌신적인 선교를 하고 그가 일생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럼 이 땅의 뜻은 무엇인가?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리빙스턴의 선교사로 보낸 것을 영국 국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가 비록 외국 땅 아프리카에서 죽었지만은 그 유해를 가져와서 가장 거룩한 자신들의 성지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리빙스턴을 안장하면서 영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은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는 그 어떤 선교사, 어떤 사람보다도 리빙스턴을 가장 존경하면서 그가 남긴 신앙의 유업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독생자인 외아들일지라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얼마나 사셨든지 간에 십자가를 지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예수님은 실패한 자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를 다 이루실 때에 십자가에서 남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과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그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글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뜻이라는 단어 헬라어에는 반드시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본래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델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래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뜻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과 인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본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이 개입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독자적으로 세우신 그런 뜻을 말합니다. 델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존중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의지도 뜻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볼레마라는 단어를 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까지는 본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독생자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지 거기에 우리의 뜻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땅에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선택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열리죠.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한 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까지는 본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거기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선택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여기에 딜레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절대 개입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따먹은 결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과 불순종이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안 먹어도 되는데 따먹은 것은 인간의 뜻이죠. 인간의 의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본래라는 뜻이냐 아니면은 딜레마라는 뜻이냐 그걸 구분할 수 있고 그걸 성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좋은 지혜죠. 이것은 내가 어떤 방법과 수단과 내 뜻을 개입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영역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 속에 주어진 주권적인 뜻이라면은 본래 아무리 내가 거기에 관여하고 개입하려고 해도 접근조차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를 믿으면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거기에 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께 미쳐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매치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안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땅의 뜻이 일치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나의 뜻이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준 뜻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말았죠. 바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참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내기죠. 그걸 알고 예수님은 마지막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친히 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 메시아 보내신 하나님 뜻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나의 방법도 같이 일치가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 보면 또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늘 기뻐야 되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은 그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내 영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생활 속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인 존재인데 내 육체의 마음에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 속에서 줄이지 않고 내 영이 목마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고통함이 이루어지고, 하루하루 생활 속에 늘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이루어라.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라는데 감사하지 않고 늘 그런 일들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 속에서 나의 마음에, 나의 신앙에, 나의 생활에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과 그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뭐냐면 바로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요한 2서에 보면 세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동일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한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범죄하도록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자랑거리,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거 하나 우리가 절제하고 바른 신앙을 세운다면은 죄 지을 것이 없어요. 육체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전부 다 바깥으로부터 오잖아요. 그 범죄는 전부 육체적으로 짓는 것이지 그거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성령과 그런 감동을 통해서 절대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신앙적으로 교훈하는데 하나는 외적인 것과 하나는 내적인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육지처럼 갈라져서 건너도록 해주십니다.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고 부족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에 실패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서도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은 전부 우리 개개인의 내면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징계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십니까? 고라 일당이 아론을 통해서 왜 아론만 혼자 독점하느냐 그러면서 도전했을 때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잖아요.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엄청난 시련이 오고 신앙의 도전이 오면은 그건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도 불평 원망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이럴 때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 막아주시고 다 이기게 해주시고 갈 길을 하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이 막아주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해버립니다. 그대로 쳐버린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기브를 하타와라고 40년 하나님께 감사 기도 안 하고 나중에는 먹고 마시는데 불평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불병을 내려와서 물어 죽이죠.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기브를 하타와 뜻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그 광야 생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의 탐욕의 무덤만 남겼다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고레 땅이 어떤 피해를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엄청난 시련과 도전과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행정 지도를 받고 여러 가지 도전받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잘 견디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갈등이 생겨서 전쟁이 나버리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까지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다는 거예요. 그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외적으로는 잘 막아주시는데 내적인 것까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에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도 좋아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나도 지고 예수님이 버린다면 나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런 신앙의 만남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 먹고도 12가지 남으니까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분이 통치자가 되었으면은 이 팔레스타인에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저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 도망가 버립니다. 이 정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패가 넣도록 굴러가면서 먹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본격적인 영적인 문제를 제시해도 이들이 따라줄 줄 알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바꿉니다. 물질적인 문제 배부르게 묻고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만족을 주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뭐 그런 거 바랐습니까?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주셔야지 이상한 말 하신다고 그런 말 같으면 우리 더 안 들으려 하고 다 떠나버려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 둘러보니까 그 5천 명의 무리들이 없습니다. 다 가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뿐이에요. 너희들도 떠날래? 너희들도 갈래?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하죠.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릴까? 참된 양식 하나님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는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뜻이라면은 병원을 지었으면은 종합병원 치고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 다 치료되는데 근데 예수님 병원 한 군데도 안 세웠어요.
예수님이 한번 가르치면 5천 명이 하루 종일 굶으면서도 배우려고 따라다니는데 만약에 학교를 세웠다면 예수님이 세운 학교는 얼마만큼 유명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병원도 하나 세운 것도 없고요, 학교를 하나 세운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설교집도 하나 남긴 게 없어요. 캐르그마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것은 기록되어서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걸 통해서 입으로 구전, 전해지는 선포된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면 내 마음속에 믿음의 동기가 일어나야 되죠. 외적으로 그만큼 물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뭘로 해석해도 오병이어 사건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어디에 적용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지, 물질적인 문제를 떠나 영적인 문제까지 승화시키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소욕이 강한지 하나님 뜻을 늘 부정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마찰, 갈등이 빚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 가슴을 쳐서, 마음을 쳐서 복종하죠.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됩니까? 마지막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냥 살아있는 날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한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가장 긍정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얼마만큼 자기 부정이 강하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서 육체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삶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두 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자, 하나는 불순종하는 자.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순종과 불순종,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런 순종을 했을까? 어떻게 120년 앞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순종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 근데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 왜 1,000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7년 동안 준비한 다윗의 준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인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하고 왜 일천처첩을 꺼려들여갖고 그렇게 타락된 길을 가고 말았는가? 그것은 전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의 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오는 것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그 가나안 이방신을, 가나안 신들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죠. 남왕 유다는 좀 나은 줄 알았는데 똑같지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다 용서하고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은 끝까지 그 뜻을 거역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도 그런데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관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거기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 땅에서의 뜻이 일치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는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가는가? 고민하고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룬다면은 반드시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그 뜻은 하늘에서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시고 선택받은 부름받은 저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맞춰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은혜와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